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나눴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계획을 알리십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알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르짖음을 참고하셔서 계획한 것을 조금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 땅에 누구와 소통을 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무엇이냐? 그 바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교회가 매고 풀면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기 전에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절대 결코 그저 허공에 의미 없는 소리로 흩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금대접에 향기로 담겨가지고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상달됩니다. 이 땅에서 올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들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려고 이 땅으로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급파해서 직접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 합당한 응답을 하세요.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돔의 죄악, 이 소돔의 죄악을 가득 담아놓은 영어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뜻은 남색하는 자,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동성끼리 성행위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소돔에 만연된 죄악,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악행은요, 사회 전반으로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누군가가 막아서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으로 멀리 펴져가요. 이렇게 남녀노소 사회에 만연된 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후 소돔 고모라 성읍은요, 악함의 모델,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멸망당한 성읍의 모델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악함의 모델, 저주의 모델, 심판의 모델이 아닌 축복의 모델, 경건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세움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돔 성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심판이 실행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롯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어둡게 하는 은혜예요. 지난 주일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모여서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온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을 다 알고 있죠. 성난 그들이
롯의 회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롯을 막 밀치면서요, 문을 부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 친히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성난 적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요, 롯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소돔섬을 방문한 두 천사뿐만 아니라 롯의 모든 가족들이 집단적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흥분한 군중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서워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요, 봄이 됐어요. 봄이.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 대학 처음 갔는데요, 봄이 되니까요, 형들이요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막 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경들이 정문을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데모하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요, 그 옆에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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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그 철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흥분한 군중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순식간에 무질서한 무법한 폭도들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어요. 아주 질서를 지키고 질서 정연합니다. 누군가 폭력을 행사할 기미가 보면요, 서로가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난 다음에 뒷처리가 깔끔해요. 쓰레기들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중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힘이에요. 소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정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깊은 밤이에요. 천사들이 밤에 왔잖아요. 대접을 받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 그때예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깊은 밤의 어둠이라도 여러분, 문을 못 찾을 정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 마을, 한 국가, 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롯이라는 단 한 사람, 롯이라는 단 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누구냐면 충성된 신하예요. 나라를 구한 존귀한 충실한 신하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예요. 사위. 사울 왕의 맏딸인 메랍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막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다 쏠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추적을 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 황무지, 거기에 있는 동굴을 은신처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도 종종 동굴을 은신처로 삼았어요. 하루는 사울 왕에게 첩보가 접수가 되었어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어느 지역에 어느 동굴에 은신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그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주변 동굴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분명 다윗이 그 근처 동굴에 숨어 있는데도 결국은 다윗을 체포하지 못해요. 병사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 전승에 의하면 그 병사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을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거미줄. 동굴 입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이 잡으러 온다, 이 첩보를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거미들을 시켜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다 거미줄을 여러 개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하던 병사들이 야,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거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미 거미줄을 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괴가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괴가 떠난다는 말은 60만 어린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합해서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일어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스스로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를 시기질투 미워하는 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크고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크고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잡아채어 이끄는 은혜예요. 드디어 멸할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재촉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빨리 그런다는데 여기 천사가 빨리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하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요. 여보게들, 곧 저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서 막 불비가 내릴 거야. 여기 다 불타버릴 거야. 나를 따라서 어서 나가세. 그런데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농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그 사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심을 말해 주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도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 두 천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말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농담으로 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멸망을 해요? 이렇게 그냥 살기 좋은데.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느라고 롯이 지체해요.
어쩌면 딸들도 설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아니면 평생 결혼해야 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더 좋아해요? 잘 모르시는만 결혼 안 해봤어요? 아빠보다 평생을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 사랑하는 그 남편을 더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을 포기하라고. 얘들아, 네 남편에 대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다. 안 되겠다. 너희들이라도 살아야 된다. 아빠 따라가자. 남편을 포기하라고 딸들을 설득하느라고 지체돼요. 어쩌면 아내도 설득해야만 했어요. 왜 그래요? 후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튀어버렸어요. 아직도 이 소돔의 미련을 가진, 미련을 못 버리는 아내를 설득하느라고 주제. 여보, 지금 가야 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 멸하신다고 그랬어. 여기 멸하신다고. 여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당장 그러겠어요? 우리 하루 이틀 더 있다 갑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의 손, 그의 아내의 손, 그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에 두어요. 저는요, 여기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꾸물거리는 그들을 강제로 잡아채어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렇게 읽었어요. 강제로, 여러분, 그 손을 확 잡아채어서 이끌어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강제로 잡혀 끌려가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좋게 하시구만. 제가 지난주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멘 하는 사람,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저에게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확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한테 슉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제로 잡혀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예요. 제가 그 목회 초기에 시간 엄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 오늘 신방 가니까 몇 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요, 시간을 딱 봐가지고 정시가 딱 되잖아요. 뚜 되면은 그냥 오신 분들하고만 갔어요. 근데요, 정시가 됐는데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만 이제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그 신방대원 권사님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은요 항상 5분 10분씩 늦어요. 우리 교구에서요 다들 꼼짝 못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러시면 앞으로 목사님의 교구 목회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더 기다렸다 모시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한 5분 10분 지났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니 제가 나가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신방대원들도 안 계시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정각 돼가지고 이미 출발했는데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오늘 신방 같이 하시려면은 택시 타고 지금 빨리 그리 이리 오시든지 아니면 오늘은 좀 들어가서 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신방부터는요, 그 권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 모두가 시간 칼같이 지켜요. 아주 정확하게. 아니요, 그 권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5분 빨리 와가지고 그 기다리고 계세요. 그 교구를 맡아 목회하는 동안 그 권사님하고 착착 죽이 잘 맞았어요. 재미있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목회 연수가 조금 되잖아요. 목회 연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야박했어요. 제가 너무 했더라고요.
아니 좀 기다려주지. 그 권사님 좀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려주지. 물론 교구 터줏대감 권사님의 지각 습관을 고쳤지만요, 권사님이 만약에 시험 들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요, 그 이후에 저는 시간 칼같이 지켰을까요? 저는 시간 칼같이 지켰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요 가끔 정시를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뭐 몰랐어. 조금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잡아 끌어가시는 거,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맞춰주시는 맞춤 은혜예요. 잡아채어 이끌은 후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근데 롯이요, 가족들을 이끌고 저 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눈에 저기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저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은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도망하기에 가까운 옆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읍으로 가도록 해달래요. 그리 가더라도 생명이 보존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너의 가족이 피하는 그 작은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획 속에는 그 작은 성읍도 멸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읍으로 누가 피한대요? 롯의 가족이 피한다고 하니까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너의 가족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참말로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한대요? 보따리 내달라고 한대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물에 흘러가 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얼마나 황송해요.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거리, 체력을 롯의 상황에 맞추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맞춰주시는 맞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사실 누가 맞춰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등대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등대에 맞춰야 돼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그 등대를 보고 그 등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선장이 내가 나가니까 그 등대 불빛 비켜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 사실은요, 돌아오는 탕자가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고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래요? 도대체 롯이 그럴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덕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찾자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롯과 롯의 가정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 굳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숙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건덕지가 없단 말이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때쯤 여름방학이 되면요, 마을마다요 차가 한 대씩 돌아다녀요. 마을이 그 한 대가 돌아다니는 거죠. 딱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면사무소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뽕2. 무슨 영화인지 모르시구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고 면사무소 와서 다 영화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극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영사기를 데리고, 영사기를 가지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그 밤에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런 추억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그 면사무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시간이 딱 되면 몇 분 전에요, 동네 형들이 다 마을 어귀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버스가 자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24인승 버스 있잖아요, 마이크로 버스. 그게 1시간이나 2시간 가끔 다녀요. 그리고 도로 포장도 된 게 아니고 신장로, 자갈이 깔려 있고 옆에는 포프라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요 숫자를 헤아리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야, 진짜 재밌었어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영화가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캄캄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마을 이름들을 부릅니다. 야, 마스교 사는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용현이 사는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거무동에 사는 사람들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저기서 그 면 소재지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 이름들을 막 다 불러요. 그러면은 그리 모여가지고 이제 가요. 집으로 가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앞장서는 형님이 랜턴 하나 있어요. 랜턴, 후레쉬, 그 큼지막한 랜턴이 있어요. 그것을 딱 들고 형들이 앞장서서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됐으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장서 있는 형들이 야, 지금부터 뛰어간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한참을 걸으니까요 이 검정 고무신에 뭐가 차요? 땀이 차는 거예요. 양발을 신어요. 뭐요 그때. 그래 검정 고무를 신고 뒤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만했어요. 근데 거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뛰어가는데요 삐끗해가지고 그냥 고무신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막 일행은 막 뛰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갖고 막 내가 엉엉 울면서 내 고무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일행이 딱 멈춰요. 딱 멈추더니 제일 앞에 있는 그 형님이 랜턴을 들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일행이 다 돌아오는데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키 말이야, 고무신을 잼매든지 하지. 아무나 그걸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갖고 랜턴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고무신 찾아서 신고 갔어요. 여러분 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했을까요? 그리고 일행이 제가 우는 목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다 멈춰 섰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랜턴 들고 가는 그 형님이요 우리 사촌 형님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차로 달려봤어요. 징긋 웃으면서 달렸는데요, 2km 차로 달리니까요, 악셀에다 한번 쭉 밟으니까 그냥 가요. 그 형님 집도 들렸더니 이제 형님 다시 거기 산다고 리모델링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롯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것은 롯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정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저의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크고도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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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그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롯과 롯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롯이 받았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